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초청받은 일들을 넘겨받는 한 해. 제목이 안 떴나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청받은 일들을 넘겨받는 한 해. 예, 초청받은 일들을 넘겨받는 한 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루터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건 로마서 3장이죠. 이러므로 율법에 하나님의 다른 하늘가 나타났으니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로마 3장의 말씀이 루터에게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 말씀이었죠. 근데 물론 그런 완전히 그 단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정말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이 공동체에 동일한 일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청함받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제 초청장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부르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부르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초청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택함 받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위임하셨다, 신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저 아이에게 이것을 맡겨봐야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초청장을 보내신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초청장을 받고 우리가 응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단계, 신임하고 위임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이 택함 받은 때는 그것이 실제로 맡겨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사이에서 이 부르심이 택하심으로 나타나기 위한 그 여정, 이 여정을 우리가 이제 진통의 기간이라고 해요.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부름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택함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초청받은 하나님의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획득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격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찬스들, 열어놓으신 기회들, 하나님 주고자 하던 마음 먹었던 일들의 양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것을 붙들고 신임과 위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제로 들고 걸어가는 차원 사이의 이 격차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거룩한 불안정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안정된 사람들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파서블리티, 거대한 가능성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불만족 속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만정과 불안정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는 굉장히 파워풀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들여본다면요, 우리는 굉장한 불만족으로 오늘 살게 됩니다. 거룩한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택함받은 일과 청함받은 일과 택함받은 일 사이의 이 불균형성에서 오는 거대한 어떤 불안정성 안에서 이 한 해를 읽어나가는 동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이쪽만 생각하고 택함 입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카운트하지 않아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어요. 한두 번 소개해 드렸어요. 캐서린 쿨만이라는 치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정말로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굉장히 극적으로 소개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종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종이라고 말하면 남자도 남종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he, she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명료한 진리를 평등이란 개념으로 변질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룰 영역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응답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치유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도 여러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70년대 60년대 얼마나 오해와 비판을 받았겠어요. 또 더해서 그때 여성 사역자는 거의 전무했어요. 근데 여성 사역자라는 것이 낯선 때에 치유 사역이라는 아주 낯선 사역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실제로 캐서린 쿨만은요, 그런 아주 독특한 포지션 때문만이 아니라 삶에 굉장히 많은 배신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과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데 동반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동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캐서린 쿨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캐서린, 너는 나의 세 번째 선택이었다. 나는 네 앞에 2명의 남자를 선택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치유 사역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에 불평하고 후퇴했다. 하나님 이미 2명의 사람을 초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 노한 거예요. 아마 그러진 않았겠죠. 내가 너를 치유 사역으로 부른다. 노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다가 환영도 못 받고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나만 혼자 애쓰는 것 같고 내 본심도 몰라주고 왜 이렇게들 내 마음을 몰라주나. 뭐 이 시리즈 아시죠? 뭐 이러면서 걷어치는 게 부르심이지 그렇게 날 것으로 노하지 않아요. 우린 나름의 이유와 근거 있는 불평거리로 부르심을 뒤로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사람이 아무튼 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캐서린 쿨만에게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데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언어로는 충분한 영향가를 가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초청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들을 땐 굉장히 우리가 흥분하고 아름답습니다만 그것을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 때로는 그 고통 자체가 압도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요 해산의 수고라는 고통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해산 이후에 아이들을 얻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는 고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은 뛰어넘으셨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것에 대해 고통에 압도돼서 실제로 해산, 출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적인 흐름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출산되는 가치 있는 일들과 출산되는 가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보다는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 과정에서는 대가에 압도돼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자체에 사로잡혀서 됐다고 라고 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abort, 유산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산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으시려는 옥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옥동자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우리 옥동자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개그맨이 있고 물론 그분도 좋지만 아무튼 근데 옥동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출산하는 정말 복남복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유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외로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도대체 나한테들 왜 그러는 거야? 출산의 진통을 다가올 옥동자의 과정으로 이야기보다는 그 진통에 사로잡혀 버리고 나면 우린 삶의 비전 같은 건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자 라는 사고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건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섣불리 다른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말하는 자신에게 격리되어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입을 벌리고 우리 삼키려고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우리 삶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유산을 경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옆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과 너에게 주신 부르심과 너에게 주신 유업들을 나한테 던져라 라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존재를, 여러분, 그 파서블리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분명히 현존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열린 지옥, 열린 음부의 큰 입처럼 우리의 삶에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우리는 그 열린 음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맞서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서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를 버텨야 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약속들의 믿음의 앵커를 박지 않으면요, 우린 이것이 우발성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산의 진통이라는 과정이 아닌 그냥 불가항력적인 가해행위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고통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출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부활 소망이 없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진통이 출산으로 연결된다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통이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로 유산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버리면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게 불쌍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유산하려는 그 지옥의 구덩이에 열린 입을 닫게 만드신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구멍과 거리를 유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구멍의 존재에 대해서 깨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삶에서 그렇게, 야, 네 아이를 나에게 던져. 입을 크게 열리고, 네 아이를 너에게 던져. 나에게 던져. 네 유산을 나에게 던져. 네 부르심과 예언을 나한테 던져. 하고 막 거절의 막 메시지를 주고, 외로움의 메시지를 주고, 두려움의 메시지를 주고, 근심의 메시지를 주고, 걷어치워. 왜 너만?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그 짐승, 그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말해 이 짐승이 말하는 고통에 대한 협박, 외로움에 대한 협박, 거절에 대한 협박, 많은 두려움으로 저를 압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큰 힘 중에 하나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솔직히 말합니다, 더 큰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에 움직이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캐서린 쿨만의 이야기보다 그 앞서 초청받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관심이 갑니다. 전 진심으로 그 두 사람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끝끝내 노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그 지옥의 목구멍에 던져버리고 그 여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전 정말로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치유사에게 가져오는 오해와 배타가 너무 크게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부르심을 그 목공에 쳐놓고 남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렇게 할까요? 요즘 말로 그 잉여로운 삶, 잉여 인생의 시간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잉여로운 삶이 두렵습니다. 잉여로운 2023년이 두렵습니다. 잉여로운 한 주가 두렵습니다. 잉여로운 반나절이 무섭습니다. 우리에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건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계시다는 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해산으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에 산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산파가 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거대한 가능성을 모두 뒤로 돌려 세우고 잉여로움으로 삶이 허비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두려움을 제 아끼는 딸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습니다. 1억은 못 물려줘도 5억은 못 물려줘도 이 두려움은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하고 막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막 전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정말 기도 사역을 해서 정말로 임파테이션 전이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이 두려움을 부어주십시오. 잉여로운 인생에 대한 공포심을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일이라는 것에 대한 경악할 만한 두려움을 이 공동체에 부어주십시오. 케네스 에이그는요,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 뜻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의고, 허용된 뜻은 원의는 아니에요. 그냥 네가 정 그렇다면, 네가 정 그렇게 머물기 원한다면. 뭐 선물 주는 사람이 입을 찢어가면서 입에 넣을 수는 없지 않나요? 잔치를 벌린 사람이 목에 사슬을 끌고 잔치로 끌고 올 수 없지 않냐? 허용된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들어오면 캐서린 쿨만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갔는데 값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값을 생각한다면요, 그 값은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캐서린 쿨만 앞에서 택함 받았던 두 남자는 그냥 허용된 뜻 안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두 남자가 했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 난 치유사역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관대하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놔달라고 막 요청하면 하나님 놔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 그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말씀드렸듯 그들의 삶은 이제 잉여 인생이 된 겁니다. 목적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삶의 고통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출산하는 해산이라는 과정으로 소화하며 항해해 나가는 목적지를 가진 배가 아니라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밀리면 그냥 떠내려가는 난파선이 된 겁니다. 목적지로 불림받은 사람한테 난파선이 매우 많도다. 목적지를 향해 출항한 배는 많지만 그 목적지에 소급되어지는 항로로 살아가기보다는 당장의 파도와 당장의 바람과 당장의 육의 목소리에 내어막힌 채로 떠내려가는 삶이 너무나 많도다. 이게 바로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들려집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바로 잉여로움에 대한 잉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직도 그 두려움은 이 2023년 1월 첫 리바이벌 미팅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오늘 집무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앞에 놓인 거대한 두 문을 보았습니다. 허락된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날 놔주세요. 제발 좀 내 육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젠 좀 파도에 떠밀려도 뭐 그렇게 큰일 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날 좀 놔버려 두세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두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향해 걸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드립니다. 구합니다. 내 모든 육이 다 말합니다. 안 돼! 이제 좀 널브러지자고. 하나님 내 세포들이 일어나 외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만과 태만과 교만이 함성을 지르며 반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최고의 한 해를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잉여로운 한 해를 거절하고 난파선에 허비되어지는 한 해를 거절하고 항해로서의 한 해, 굴러서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굴러온다는 말 이제 그만합시다. 뛰어서 날아서 그만합시다. 가오 빠지게 자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나아가서 하는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낙심받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달려도 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캐내도 끝없는 금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와 성공 사이에 두 저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온전하신 뜻의 함량을 높이자는 거예요. 조금 덜 허락된 뜻 안에 살기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작년보다 조금 더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건 결코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완벽의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 우울증에 빠질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당연히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당연히 엄청나게 잉여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걸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에 호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덜 잉여롭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울은 대표적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바이트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삶으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걷도록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삶을 살도록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위임과 신임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징이 됐어요. 그가 신임과 위임을 잃어버린, 다시 말해 유산해버린, 부르심은 있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횡령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틴 루틴이라는 구약학자가 사울에 대해서 햄릿 같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삶을 잘 보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서 거두어졌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우.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간음하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중독에 빠진 삶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묻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간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대해 목마르거나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저냥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서 이 본받다란 말은요, 그냥 떠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그러죠. Follow the flow. 우리의 삶에 기존의 플로우가 있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준 흐름이 있어요. 2022년이 우리에게 준 흐름이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에게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본성이 우리에게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Follow the flow.
이게 본받는 겁니다. 그냥 흐름 타고 쭉 가는 겁니다. 묻는다는 건 뭡니까? 이 플로우에서 빠져나갈 어떤 대상을 찾는 겁니다. 다른 플로우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 플로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묻는다는 건요, 내가 이렇게 다 흘러가 대세에 흐르고 있는데 묻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의 정신으로서는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으면요, 다른 플로우가 나와요. 그럼 그 플로우에 갈아타야 되거든요. 이 선택의 가능성 자체를 우린 직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이게 영적 태만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영적 기만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흘러갈 테니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는 육을 따라 흐를 거예요. 나는 우리 가문을 따라 흐를 거고 우리 직장을 따라 흐를 거고 2022년이 주는 흐름을 따라 흐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결과에 대해 책임지세요. 이건 사술입니다. 사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건 무당 점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야훼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플로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플로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플로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플로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플로우야.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플로우가 없지? 그럼 구해야겠구나. 온통 다 사람의 플로우구나. 온통 이 세상이 주는 플로우구나.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타고 흐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조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온다고요? 대세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타고 있는 플로우 앞에서는 생뚱맞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압도당하고 있는 흐름 앞에서는 진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면요, 한국에 전화가 옵니다. 들으면요, 진짜? 난 휴가라고 지금. 난 안식년. 진짜? 근데 이건 반드시 응답해야 될 일이에요. 난 휴가야 하고 다시 셧다운을 가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괴물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결과는요. 나는 그 괴물을 키운 겁니다. 기만을 통해서요. 게으름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내 몸을 다 휴양지가 둘러싸고 있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목사님 지금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해 여러분 열려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넌덜머리 난다고 하지 마세요. 환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플로우는 나를 성가시게 하고 범패스럽게 하는 플로우가 아닙니다. 말라께서 하나님 말씀을 끊으신 대상이 있어요.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야훼를 범패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난 그냥 이거 타고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새로운 플로우거든요. 또 갈아타야 돼. 제가 어려서부터 옛날에는 버스를 되게 많이 갈아타야 됐었어요. 요즘도 그렇겠지만 제가 21-1번을 타고 주로 다녔어요. 그러면 한 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싫어서 너무 말도 안 되죠. 안 내린 적이 있어요. 믿어지세요? 사람의 본성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니까요. 안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맛봤어요. 정말 좋은 교육이었어요. 허락된 뜻이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게 뭔지. 제 인생의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는 버스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야 돼요. 버스 갈아타야 됩니다. 아멘. 우린 그걸 범패스로 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셀리더가 얘기합니다. 형제님, 아무래도 이 일을 원하면 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칩니다. 오늘 리발 미팅 가면 또 목사님 뭔가 화난 것 같은 그 목소리로 똥갈 막 도전하고 이제 피곤하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화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서 있는 갈등과 전쟁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텐션이에요. 이 텐션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어요. 텐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같이 말해요. 하나님, 그 긴장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흐름을 새롭게 하고 버스를 갈아타는 그 긴장을 초래하는 당신의 새로운 플로우를 내 삶에 환영합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 나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사울은요, 그게 굳어졌어요. 나 이렇게 그냥 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삶이 굳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삶이 되었음을 선고받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혹시 듣는 분 막 너무 강박적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전한 심리 상태에서 응답하세요. 이게 강박적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러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나를 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게 케네스 헤건의 이 가르침이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강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그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치유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촉촉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또 다른 과제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강박을 양상하는 건 하나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강박을 양상하는 건 치유와 바른 마음을 기경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부재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제로서 우리가 자라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설교는 그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또 그것을 잘 기경하고 자라나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건 또 다른 과목의 얘기예요. 네. 한참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나를 다시 튜닝하는 그 삶을 훈련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팍팍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훈련 기간 동안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훈련이 되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한참 그걸 훈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훈련 기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일상적인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동기의 집들이에 갔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기서 제가 노래를 하나 해야겠다, 찬양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흐름이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사람이. 근데 제 눈치로 follow the flow, 이건 플로우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플로우와 내 눈치가 캐치하는 플로우가 다른 거예요. 내 영성은 하나님의 플로우로 읽는데 내 눈치는 이 그룹 다이내믹을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중간에 낀 거예요. 저는 어느 흐름이든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자청했어요. 내가 찬양한 곡 하고 싶다고.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창피해요. 지금도 매우 당황스러워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내는 다른 흐름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을 쫓는 마음의 태도가 최악의 경우에도 그 태도는 훈련될 거예요. 최악의 경우 제 리스크는 뭐예요? 한번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게 더 큰 선택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막 불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제가 그랬으면 이제 뭐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막 크리스천들 이상해 막 이렇게 되지 않,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인상을 엉클어드릴 그런 위험이 없었어요. 그때 갔어요. 또 그 충분히 라포가 있는 관계였고 했어요. 그 예의상의 박수 소리 있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듣고 끝났는데 정말 낯뜨거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훈련된 태도가 아니었으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부르심들이 택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에 많은 부분들이 손실이 일어났을 것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8살이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세상에 자꾸 학교 나가서 애들이 이상한 말을 배우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배워온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2010년은 그 부르심으로 남겨져 있던 것을 택하심, 즉 눈으로 나타내는 단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이 1세대가 그렇게 이 세속교육에서 너무 많이 규정돼 버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가 새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뭔가 분위기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집들이 간 친구 집에서 갑자기 노래하려고 하는 만큼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단어를 바꾸기 원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상태에서 매우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발걸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플로우 앞에 정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면요, 상황과 사람의 플로우 앞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이고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발걸음이었는데, 우리가 교육 공동체라 이름하는 학교라고 이름한 그것이요, 사람들 보기엔 콧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가정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12년간 다음 세대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과 회심과 중생과 또 탁월함의 열매들, 이 모든 것은요, 2010년 그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플로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응답이 없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냥 하나님의 허락된 뜻 안에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뜻이 뭡니까? 2%의 복음화율이라는 상황이 주일학교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스마트폰,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사실상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다음 세대를 휩쓸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허락된 뜻 안에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초청 안에 있던 그것이 택하심, 즉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할 많은 꾸러미들을 가지고 있는 한 해임을 우린 깨어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허락된 뜻 안에 살아가기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여쭙기 시작합시다. 아멘. 당장 귀찮고 피곤해서 흘려보낸 하나님의 기회들은요, 결국 괴물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응답해 나가는 데는 훨씬 더 피곤하고 귀찮은, 아니요, 그건 피곤하고 귀찮다고 말 못합니다.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괴물을 우리의 삶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플로우를 따르는 피곤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이상 피곤한 일이 아님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으셨다란 때는 찬스란 말입니다. 기회란 말입니다. 심을 찬스가 있고 거둘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절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를 발견하고 그 찬스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찬스인데 자꾸 거둘 생각을 하면 심을 찬스는 놓치고 불평만 쌓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야 할 때가 있고 누려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려야 할 때를 주신 자들의 누리는 간직을 듣고 하나님 왜 난 못 누립니까? 라고 지금 전쟁에서 넓혀서 정말 누리는 때를 다가오게 해야 할 그 지금 봄의 시즌을 통과하는 사람이 가을의 시즌에 대해서 왜 안 주냐고 투덜거리면서 지금 심어야 될 때를 놓치면, 싸워야 될 때를 놓치면 여러분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찬스를 발견하고 그것에 응답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근데 거의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진짜 강력한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한쪽에 찬스를 닫으시면 다른 한쪽에 찬스를 여십니다. 닫힌 찬스 앞에서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조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 상황에 헛되지 않을 찬스를 여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군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막 다리는 막 엉망이 돼서 수술을 받고 맨날 휠체어 밀고 다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막 하다가 들어온 상태였는데 교회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너무 허송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왜 3개월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냐 하면 제 인생에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점점 마음에 드는, 너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기간이 없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간호장교님이 점호를 합니다. 아침 점호, 저녁 점호가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점호가 뭔지 아세요? 자, 뭐 딱 개수하고 나서, 자, 오늘도 잘 쉰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잘 쉬어야 돼요, 하루를. 그러니까 너무나 간호장교님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잘 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타고, 그때 벚꽃 폈거든요. 휠체어 타고 벚꽃 보고 이 환자복 입고 하루 종일 그거 입고 살아요.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평생 언제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옷도 한번 안 갈아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일어나고 휠체어 몰고 다니고. 제가 이병 훈병이었는데 주변에서 형 해가지고 막 병장님도 날 도와, 상병님도 날 도와, 병장님이 밥 떠다 줘, 상병이 국통 치워줘. 너무나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같이. 점점 뭐냐면 이게 너무나 지난 2년 동안 과로를 했던 나에게, 그리고 분명히 제대하면 어마어마한 과로가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야, 신경 다 끄고. 여러분, 신경도 이게 그거예요. 이거 그 소비재예요. 이게 소비하면 닳아버려요. 이게 다시 그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써버린 상태였어요. 신경을 너무 쓰고 더 쓰면 신경 쇠약이 오거든요. 제가 신경을 이미 너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신경을 다 끄고 신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 3개월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때는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그런 때는 없지 않을까. 그 찬스로서 인식하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벚꽃도 아름답고 상병님도 아름답고 잘 쉬어라라고 말하는 간호장교님의 말도 아름답고 야간 점호도 그거예요. 잘 쉬었냐? 신대원에 갔는데 똑같은 건물, 똑같은 교수님, 심지어 과목도 똑같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왜 학부 졸업생들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방치하는가라는 생각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 사람이 일단 피해의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섭섭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문적인 도전이 크지 않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학문의 상아탐이랑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예요. 사회적인 도전이 없잖아요. 상아탑 아래에 있을 때만 그 찬스가 있거든요. 근데 학문적인 도전도 현재는 없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니,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깊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대원 3년 동안. 진짜 기도와 말씀에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좋은 의미로. 너무 좋은 찬스가,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게 셧다운 됐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온라인과 미디어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사역, 산위의 마을의 사역을 유비쿼터스로 전환하는데, 미디어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좋은 찬스와 초청이 없었던 거예요. 최적의 기간이었어요. 그 2년요. 그 이후 온라인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유학 가고 전근 가는 일들, 이 성도들이 전근 가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유비쿼터스 사역을 통해서 이 영적 커버링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2년 동안 잡힌 거예요. 이 기간을 놓쳤으면요, 우린 지역에 묶인 사역이 됐을 거예요. 그 직후에 재현이가 홍콩에 갔잖아요. 얘가 홍콩에 간 건지 서울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코로나예요. 막 거기서 렉지오 DB나 다 하고 줌으로 기도처 다 참여하고. 근데 그게 문화가 돼서 지금도 중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캐나다에 계신 분이 셀리더 하시고, 동북아시아 셀리더를 캐나다에 계신 분이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반대로 제가 군대에서 안달복달하면서 인생이 멈춰졌다고 한숨 쉴 수 있었어요. 신대원 시절 신학 신대원이 동일한 학부 출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내 인생이 갉아먹히고 있다고 피해자로 3년을 보낼 수 있었고, 코로나로 모든 기회가 막혔다고 한탄하고, 동의할 수 없는 시책들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 허용된 뜻 안에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허용된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을 주셨고요. 때를 따라 그 찬스를 따라 그 계절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기도를 향해 가장 아름다운 계절, 리프레시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계절, 확장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계절, 나를 준비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들. 결혼해 보니까 제가 완전 철야 영성이거든요. 결혼하니까 철야가 안 돼요. 야, 청년 때만 뚫을 수 있는 차원이 있구나. 그 시간에 주셨던 그게 외로움이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엄청나게 주님께 뚫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2023년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교회로서는 비극적인 시간일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나의 한 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르는 것은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저를 물리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그냥 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엘리사의 언어를 보면 이런 언어예요. 이건 하나님 보이셨다. 이건 하나님 보이지 않으셨다. 이건 하나님 숨기셨다. 이건 하나님 보이셨죠. 여러분, 엘리사는 최고의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월드 클래스보다 요즘 센 게 뭐예요? 고트죠. 고트. Greatest of all the time. 그 가장 greatest, 가장 진짜 오고 오는 세대 가장 최고의 탑 클래스 선지자가 바로 이 고트가 바로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감추신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감추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이신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 감추신 거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진리는 항상 양또랑의 중심에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추신 거 알겠다고 난리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올해 사회가 올해 이 사업이 대박 날까요? 하나님 감추셨어요. 보통 그런 건 대부분 감추셨어요. 하나님 오늘 종로로 갈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하나님 대부분 그런 감추셨어요. 하나님 감추신 걸 너무 알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와서 말해요. 종로로 가거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엘리사보다 신령해지고자 할 때 우리는 이상한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어느 종목에 투자할까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지나치게 글로 몰고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사조차도요, 지금 이 슈넴 여인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감추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절을 묻고 해도 하나님 감추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감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보여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감추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선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음 기적으로 이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친절히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뭘 괴로워하신지 하나님 가르치셨다는 거 어떻게 불러들여서 물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가치에 있잖아요. 보편 가치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그 위에 몸을 엎드려 기도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천국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요. 그것들은 너무나 자명하게 사실 대화를 해보면 그거 맞네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군대 병원에 있었던 기간,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쉼의 기간으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 맞네. 벚꽃까지 폈어요. 맞네. 상병님이 휠체어를 물어줘요. 맞네. 병장님이 밥을 타준다니까요. 맞네. 그냥 그걸 캐치해서 말하면요. 맞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리신 거를 막 지나치게 막 그러면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언행이 이상하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 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요. 네. 하나님이 내 두 친구를 통해서 은혜 간증을 듣는 너무 은혜를 받았다. 목마름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좀 가보고 싶었고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가 내 터전인 것 같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하나님 새로운 때를 주신 것 같다. 자연스럽잖아요. 네, 주님께서 꿈에 나와서 산의 마을에 가서 김영준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월드 클래스 프로페시거나 아니면 아무튼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차원을 자꾸 두드리는, 그러니까 이걸 수도 미스티즘, 과도한 잘못된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치, 그것들 안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신, 여러분 제가 얘기한 처럼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전한 뜻인 것인 것 같다.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절도 보여요. 이때는 이거구나. 지금 정말 영적으로 깊이 탈 기회구나. 근데 안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그럼 보여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다음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향한 브릿지예요.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군대 갈 때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군대, 야 너 빨리 나올 거야. 기가 막혔어요. 뭐 이런 예언이 다 있나. 근데 가서 이제 하는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긴 얘기할 수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빨리 나가라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건 가리신 거예요. 어떻게를 열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건 가리셨어요. 언제입니까? 가리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너무나 상식적이고 분명한 답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때 제가 220명인가 30명의 훈병이 있었어요. 너는 최고의 훈병이 되어라. 너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너는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면 최고의 훈병이 돼야 돼. 그게 딱 남았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저는 눈 치울 때도 최고였어요. 정말 눈 치울 때도 최고였고, 이 각개전 뒤거 아시죠? 이거 각개전 뭐라 그럴까요? 기는 거 포복하는데도 제가 막 집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집에 놓고 한 아내 생각, 교회 생각, 가족 생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포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포복을 막 기었는데 뒤를 보니까 한 20m 제가 1등인 거예요. 제가 나이도 제일 많았는데 중대장이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도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 옆에 있던 소대,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임시 소대가 있죠. 소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같은 훈병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형,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형 같은 사람 꼭 빼주셔야 돼. 고대 다니던 친구예요. 그래도 늦게 온 친구인데 이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형 같은 사람 꼭 빼줘야 돼.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 아내가 있고 교회가 개척된 상태였고, 근데 지금 이 속에서 빼지 않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혀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형 같은 사람 빼줘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놀랍게도 전체 다의 마음이었어요. 전체 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제가 몸을 다쳤거든요, 중간에. 근데 중대장님이 부른 거예요. 너 병원 가라.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너 병원 가라. 아닙니다. 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해. 나중에 행군 다 하고 왔는데 이제 다리를 제가 더 절기 시작하니까 너 가라. 제가 동료들과 훈련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중대장님의 마음과 우리 그 조교의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런 애는 병원을 보내야 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열쇠를 꽂아서 열린 것 같은 분위기 있어요.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조교와 중대장님과 모든 뭐 선임 하사님과 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쟨 보내야 돼. 그러니까 다 아니야. 너는 병원으로 가. 그래서 후송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이 열리고 열렸어요. 근데 항상 병원에 가서도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최고의 환자가 되라. 최고의 환자가 뭐죠? 그 웍듀티가 다 있었거든요. 화장실 청소가 제게 맡겼어요. 화장실을 그냥 정말 당시에 이제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거든요. 군대 화장실 그랜저 닦듯이 닦아놨어요. 결국은 거기서도 이병 부르다 나중에 형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형 같은 사람 나가야 돼. 말씀 마치려고 해요. 분명히요, 하나님 보이신 것과 아직 보이지 않은 것 사이의 브릿지는요, 저의 최선이었어요. 최고의 훈병으로, 전 아직 기억해도 그건 최고의 훈병의 기간이긴 했어요. 병원에서 전 최고의 최고란 말이죠. 최선의 환자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가져오는 호의들을 열어젖혔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맞을 수 있는 찬스를 향해서 저를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걷는다는 건 절대로 막 이상하게 이상한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걷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플로우를 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플로우임이라고 유추되어진다면 용감하게, 물론 주변에 나누시고 셀리더나 이런 차원 나누시고 분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용감하게 여러분 삶의 새로운 플로우로 갈아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우연의 결과로 두지 않으세요. 아니,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교회를 개척했는데 영장을 받는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절이었어요. 영준아, 내가 너를 잠깐 내 손그늘에 감춰둘게. 정말로 그랬어요. 하나님 손그늘에 감춰두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계획하셨어요. 아멘. 지금 당장 부를 향해서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기간일 수 있어요. 근데
친밀함을 향해서는 엄청 아름다운 기간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은 막 성공을 향해서 아름답지 않은 기간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균형 있는 인격이 되고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추수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아름다운 또 시즌을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시즌에 충성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절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주일날 예배 오세요. 최선의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요셉도 그 최선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이 열려지는 키맨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떡 맡은 거, 술 맡은 가는 중에 그를 알아봤어요. 키맨이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는요 눈에 보입니다. 쟤는 왜 감옥인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쟤는 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절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출산되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이고, 이 해산의 진통을 통해 위대한 출산들이 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며, 의미 없는 고통이 없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 사람이 뭘 출산할지 난 모르겠어.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라 난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냄새가 나.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에 냄새가 저 사람 보면 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한 해, 그것은 동쪽에서 오는 귀인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한 해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 한 명도 이 말씀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최고의 한 해는 바로 이곳에 계는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 최고의 한 해를 향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둘러서지 않으니 할렐루야. 주의 비전 여러분 우리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내게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나의 도 주는 나의 도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해 주 나의 힘 사랑해 주 내 방패 사랑해 주 내 반석 영원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문을 향해 두드리고 나아갑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여정을 비전 보는 육체
육체의 무게를 맞서 노래합시다. 내게 알리소서 주 온라인에 계신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나의 돈 내 삶의 책수들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고 주의 지혜 기만의 압력을 향해 이 시간 노래하며 내게 넘고 나아가소서. 알리소서 바라봅니다. 물러서지 않으리 주의 내 삶을 비전 단정하고 내게 속단하는 보이소서 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의 일어납니다. 나의 이 노래로 돈, 일어납니다.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나의 힘 사랑의 주 내 방패 사랑의 주 영적 커튼을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 이곳을 장악한 목소리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나의 기호 사랑의 내 방패 사랑의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주님 이 여정에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내 반석 영원토록 주만 사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 할렐루야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피하시는 때를 따라 주 다스리시네 주님 2023년 무엇과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찬스를 출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무 늙고 병들고 지쳐서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걸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거절했던 하나님인 거 알아. 근데 나 이것에 들어갈 수 없어. 난 너무 늙고 병들고 지쳤어. 그래서 그걸 거절했던 게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큰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수많은 익스큐즈가 있어요.
어떤 익스큐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 걸어 들어가기를 거절한 순간들은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잉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익스큐즈는 제 안에도 망가지겠고요, 여러분 안에도 망가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리라 하신 주님, 이 주님의 뜻 안에 그 뜻을 살아내 능력도 함께 들은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그냥 늙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나는 소비될 수 없습니다. 그 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육을 거슬러 걸어나오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막 대세 따라 나오지 마시고 정말 그런 분들 주님이 이 앞으로 주님께 초청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응답해 나오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뜻 안으로 주님 내 육을 거슬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 그냥 허락된 뜻 안에 주님 퍼져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눈빛에서 느끼지 않아요. 제 안에서 느낍니다. 그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큰 건요, 제 안에 있는 그 흐름을 맞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육으로, 나의 열심으로 다 갈 수 없는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육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싶은 지옥의 목구멍의 소리들을 성령님께 개방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하세요. 이 시간 혹시 목사님이 계시면 같이 좀 사용해 주세요. 팬팀 좀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주님 부어주세요. 네, 주님 부어주세요. 네, 부어주세요. 엘더들도 같이 좀 사용해 주세요. 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새해 맞는 새 힘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따라 손가락을 까딱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길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하고 싶지가 않은 만큼 압력을 느끼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걸 압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성경 한 구절 읽기도 싫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타이핑하기도 힘든 만큼 압력을 느꼈어요. 단순히 육체의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저항이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I'm talking to you. 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나를 신뢰해라. 너의 힘이 끝난 그곳에서 나의 힘이 시작되니 이 시간 나의 힘 안으로 버스를 갈아타거나 주님 성령의 능력이란 버스로 갈아탑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새 힘을 부어주세요. 또 누가
누가 해주길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하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요. 구하세요. 구하고 대화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두드리고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 찾습니다. 주님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그 뜻을 향해 주님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육을 거스러 나갈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 예 주님 우리 안에 온갖 쓴마음과 온갖 상처들과 온갖 트라우마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피로감과 불신함과 주님 육의 목소리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외칩니다. 호산나 나를 도우소서. 호산나 나를 도우소서. 호산나 나를 붙드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님 최고의 아내를 구합니다. 주님의 계절 안에 걷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계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계속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용서의 수업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만나는 거예요. 용서를 배울 최고의 클래스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걷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묻지 않은 삶에 대해 돌이킵니다. 사울의 라이프스타일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때와 찬스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속단하고 판단하고 뒤로 물러나고 심준에 빠졌던 사울의 라이프스타일을 회개합니다. 주님 코로나 속에도 열린 문이 있고 군생활 속에도 열린 문이 있으며 지금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열린 찬스들을 향해 주님 일어나 걸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범패스럽게 여기는 죄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 범패스럽다. 예 그만. 이제 나는 좀 나도 이제 뭐 좀 그냥 퍼져서 그냥 세상 부귀영화를 잔뜩 먹고 누리고 그냥 배 터져가지고 그냥 퍼져버린 삶 좀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범패스럽게 여기는 이 본성 하나님과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주의 십자가에 넘겨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돌격해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내 안에 돌격해 들어오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격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 환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세요. 주님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교만으로부터 나의 부르심과 나의 유혹들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육으로부터 나의 철로 영성을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예 주님 For you it's gonna be right, it's gonna be great, gonna be full of me. I can plan for you.
have planned for you. It's gonna be wild. It's gonna be great. Gonna be full of me.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so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주님 이 시간 주님 환영 우리가 두 손을 듭시다. 여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in. 부르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이 음성을 태워놓읍시다. Open up your heart. So open up your heart, let me open up your heart. So open up your heart, let me open up your heart. Open up your heart, let me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in. So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in. 다시 한번 open up your heart. So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in.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I have planned for you. It's gonna be wild.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full of me. 주님, 이 노래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노래가 나의 시즌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방이 막힌 군대 병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가 상황보다 큽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는 지루한 연속 속에서도 이 노래가 그 상황보다 큽니다. 주님 당신은 크십니다. 예, 주님 같이 말해요. 주님 당신은 크십니다. 당신은 내 상황보다 크시고 2023년은 출산의 한 해가 될 것이며 2023년의 모든 긴장은 출산의 과정일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향해 실수하지 않으시며 시절을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육의 외침 속에 쓴마음의 외침 속에 두려움의 외침 속에서도 당신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환영합니다.
놀라운 2023년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한번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특별 기도회 정말 여러분 노다지를 캐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의 육을 찢고 하늘의 금맥을 향해 나아가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한 해 가장 놀라운 간증들이 맺히는 이 기간입니다. 또 이 기도회를 향해 준비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